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삼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본문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120명의 집안 관리가 있었고 그 위에 3명의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 위에 바로 수석총리,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총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두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인자로 지위가 상승할 것을 시기하며 심한 질투심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잘못된 점이 없는가, 들어서 먼지는 안 나는가를 살펴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가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털어봤자 먼지가 나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치 요직에 앉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고소할 조건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왕께 충성할 때에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기를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신분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포로 출신입니다.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신분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전쟁 포로 주제에 자신들보다 높아지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뛰어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심의 뿌리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러하였고, 가인이 아벨에게 그러하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분인나가 한나에게 그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품은 죄가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으로 시기심은 뼈를 새하게 하고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여서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점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정치 요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틈을 놓고자 했습니다.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틈을 발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꾀를 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청혼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니엘이 사람보다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를 고소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마치 왕의 위신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통합에도 좋을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 법은 다니엘을 잡고자 한 원수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10절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에 있어서의 기도의 삶,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모범,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삼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위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발입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일 동안 기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숨어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마치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그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데 있어서 그 다양한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의 성격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끊어질 수 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생명줄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인간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전화선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흘러나와 우리에게도 공급되어지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왕도 그를 누구보다도 신임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영이 거의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분별력과 지혜로 국가를 경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 상황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공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순간 가운데 그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허락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소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시요.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보복과 정치적인 나눔과 갈등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싸움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풀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깨를 가지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다니엘은 영적인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도 계시고 바벨론에서도 드리는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그 시온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적인 갈등과 보복 가운데 그가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기 원했습니다. 절대군지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혼란이나 핍박이 닥치면 핍박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 있고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적인 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고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으로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영적인 싸움의 순간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도전 앞에서 타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꾸준하고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드리는 이 순간, 이 말씀이 기록된 순간은 아마도 그의 나이가 80을 향하여서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20이 되기 전에 포로로 잡혀왔고 왕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포로로 잡혀왔던 그 청소년 시기부터 이 80이 되기까지의 이 노년의 시기까지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기도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많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꾸준하고도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새벽 5일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기도 하셨습니다. 저녁 밤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시며 지새우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제자들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몇 번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끈질기게 억척스럽게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이 우리의 온 삶이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 다니엘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나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줄이 되어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를 허락하시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였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그런 기억해야 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기도함으로 그 문제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 수많은 상황과 문제거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답답함이 일어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꼬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도전 앞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도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와 하나님 장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이 꼬여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원망과 불편과 갈등과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고, 하나님, 공부로 말미암아 스트레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마치 전화선과 같고 생명선과 같고 파이프와 같고 하나님 아버지의 연결선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인 줄 아오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 밤늦은 시간까지 생업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여서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 새벽에 오후에 민명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그 예수님, 늦은 밤까지 하나님 기도의 통곡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닮아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